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이제 맞이하게 되죠. 며칠 있으면 우리가 5월 달로 들어가는데,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요,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원래 생명의 삶 이 큐티 교재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의 그 앞에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잘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부어주신다. 이것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비가 너무 안 오면 가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 비가 내리는 적절한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여기에서 이 신은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길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 또 설거지를 할 때에, 그리고 또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제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사랑하면 분명하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친구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또한 다른 이웃들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신문, 뉴스 이런 데에 우리가 더 많이 대화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 그냥 돈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명예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에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의 인생의 경험을 내 스스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해오는 것이 삶에서 굳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익숙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어렸을 때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 삶이 잘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드러나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의 어떤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의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적어서 너희 손목에 매어갖고 항상 어딜 가나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보여지게 하라.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다니죠. 묵상하면서 다니죠. 거울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내 집 문설주 두 기둥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그 말씀이 이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이것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가장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할까, 이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스펙도 좋고 그리고 성적도 좋은 한국 그 학생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려고 면접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유태인 학생이
또 하버드대 들어가려고 면접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원래는 스펙도 좋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한국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면접을 하고 나왔는데 붙은 사람은 유태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학생이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야, 내가 보니까 성적도 내가 더 좋고 내가 스펙도 더 좋은데 어떻게 너가 붙었냐? 그런데요, 한국 학생이 스펙도 좋고 성적도 좋았는데 면접할 때 이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야기하는 방법들, 그리고 토론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한국 학생이 잘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것이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렇게 받아 쓴다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답을 우리는 굉장히 빨리 찾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을 열심히 외워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요, 인터넷 시대라 모든 정보가 여러분 인터넷에 다 있어요. 어느 질문을 딱 치면 그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나라로 구성되어졌나요? 이 나라가 언제 생겼나요? 그렇게 딱 치면 몇 년 딱 나온다고요.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거를 세상이 이제는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뚝뚝 두드리면 나와요. 이런 거를 외우는 데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에 랍비, 그리고 자기의 아빠,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에요, 얘들한테 성적을 안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얘들은 성적을 안 매겨요. 성적표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열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요, 실제로 명확한 답이 사실 없어요. 그 질문을 이렇게 여른 질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긴 해,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열려져 있는 질문을 그냥 하는데, 그런데 그 열려져 있는 질문 속에서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했을 때에 묻죠. 저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 들으면요, 저도 선생님 의견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내 친구 얘기했지. 저도 이 친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빵점인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똑같이 생각하면은 빵점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정말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 때 어린아이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그 침대에서 자고 그럴 때 항상 책을 하나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읽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앞으로 될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건 정답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묻죠.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야, 너는 정말 아주 독특하구나.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아이들 만나면요, 제가 이렇게 되게 물었어요. 야, 너 앞으로 뭐 될래?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이제 선생님 될래, 뭐 변호사 될래, 아니면 목사님 될래, 아니면 대통령 될래, 뭐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 만나면 이런 걸 묻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것을 물을 때에, 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재미있어하는 거 한 3가지만 대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나는 여행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해. 뭐 이렇게 구체적이 되죠. 그러면 야, 너는 나중에 아주 큰 미술가가 될 것 같은데, 화가가 될 것 같은데, 야, 너는 앞으로 온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다니는 여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뭘 좋아하는지를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이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손목에다가 기호를 말씀을 메어서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실생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돈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열려질 수 있고요, 그 기회들이 닫혀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돈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더러운 것 같아. 돈이 뭐 인생의 다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돈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게 돈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겠다.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든지, 또한 어떤 사람에게 기부할 수 있다든지, 이 기쁨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물질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로 풍성한 물질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결코 돈에 대해서 더럽다는 생각 하지 않아요. 성경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을 더 위에다 두면요, 이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시편과 또한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떠한 문제는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해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내가 물질적인 것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자유케 하는 어떠한 그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 물질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속박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을 이 쉰들러가 자기의 공장으로 끌어들여 갖고 막 일을 시킨다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가스실로 해갖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는데,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돈으로 산다고요. 한 명 한 명 생명을. 여러분, 이런 것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거는 한 사람을 거기에서 자유케 하는 거죠. 나도 어느 부분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심겨지고 묵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원래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나도 부유하기에 내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도와주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음이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재정적인 훈련을 잘 받고 그 일을 잘 추진해 가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 한국 부모님과 그리고 유럽 부모님, 그리고 이스라엘 부모님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차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시다. 차 사고 싶다고, 자동차 사고 싶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막.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막 때를 쓰면 딱 잘라갖고 이렇게 안 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준대요. 이게 한국 부모님들의 결국은 그냥 사주는 거야. 애들도 막 졸라갖고 막 울고 하루 종일 막 울고 오라면 그냥 나중에 이렇게 사주는 거야. 그런데 유럽에 있는 부모님들은 애가 막 떼쓰고 그러면 딱 잘라갖고 안 돼! 그러면서 절대로 안 사준대요. 제가 프랑스에서 어학 배우면서 이 프랑스인들 이렇게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막 자기 애를 막 때려요. 그러면서 하는데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가 뭔가를 바랄 때 협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너 그거 가지고 싶냐? 나는 너한테 줄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 돈 없어요? 엄마 돈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요? 나는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얼마를 갖고 있는 중에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모자라는 돈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로서 어떻게 해갖고 내가 이제 청년이니까 대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곧바로 이 차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아빠에게
돈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나에게 이 돈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일을 해서 3년 안에 아니면 5년 안에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는 그래?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어.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하자. 앞으로 몇 년 후에 너가 갚을 거라는 거를 여기다 써. 그래갖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쉽게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공짜 같은 그런 느낌도 없이, 그리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나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알도록 그렇게 행해가는 거죠. 완전히 잘라서 안 돼라고 하는 것과 계속해서 쪼르면 주는 그것과 그 사이에서 아빠와 엄마로서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협상하는 것, 그 능력,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생활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자녀에게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서 같이 길을 가면서 또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누워 있으면서 가장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대화들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야, 밥 먹었냐? 예, 그래, 방에 들어가 쉬어.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씻고서 자. 이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빨리 공부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은 그 어떤 질문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이 자녀가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배려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있잖아요. 이것이 삶 가운데 묻어나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이 자녀를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우리 어머님들 계신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아내,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가부장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정으로 들어오면요, 아버지의 역할은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한대요. 실제로 가정 속으로 들어오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회가 가부장적인 그러한 체제인데 안으로는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대요.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려면 아버지는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아니,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아빠는 어디 가갖고 뭐 확 돌아다니잖아요. 일하느냐고 막. 근데 엄마는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서 자녀를 끼고서 언제나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엄마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요 엄마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삶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정의 분위기가 생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탄사가 막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에, 그리고 복을 주실 때에 그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고, 또한 내가 복을 주면 너희의 자녀들도 아주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 항상 그렇잖아요. 땅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이것이 영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읽고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 말씀 들으니까 내 삶이 너무 행복해진다, 너무 기뻐진다, 너무 감사해진다.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크게 해야 된다는, 크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게 진짜 진리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네. 나는 이 말씀 가지고 능력이 나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막 감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해주지 않았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됐다라고 간증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5월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로 들어갑니다. 시간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있는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생각하면서,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참으로 가정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온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가정,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가정,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가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경유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복이, 충만한 복이 놀랍게 부어지는 거룩한 삶을 매일마다 누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음향실에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4월도 이제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5월로 들어가고 이번 주일은 5월 첫째 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그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 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 그래서 가장 귀하고 축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 이렇게 현수막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가장 구체적이며 혈신적인 삶 가운데에 온전히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